인생에는요, 늘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에 목말라 하고 갈망하고 갈급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그 인간에게 나타나는 욕구, 욕망을 5가지로 이제 말하기도 했죠. 생리적인 욕구다, 안전에 대한 욕구다, 그리고 어디에 소속되고 이제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아가 실현되는 그런 욕구다, 이런 욕구를 말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욕구는요, 인간의 갈증은, 목마름은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심리학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도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법이 없습니다. 늘 자기 안에 무엇인가를 채워도 늘 부족하고 조금만 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간이죠. 잠언서 말씀해 보면 너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아도 은금으로도 만족함이 없고 부요한 소유나 그런 이득이 너에게 있어도 쾌락을 누리고 이런 예가 있어요. 만약에 자녀가 100명이 있고 네가 무병장수하고 오래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참 잘 살았다, 이런 만족이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져본 사람이죠. 많은 아내가 있고 지혜와 지식과 부귀와 명예가 만물의 모든 것에 대한 그런 지식이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얘기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족은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며,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것이, 내가 이제 만족하다, 내가 내 안에서 그냥 인정하고 동의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족을 주셔야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는도다, 이렇게 시편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을 누리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가 만족을 주시고 자족한 마음을 주실 때 우리의 영혼과 심령은 이 인생의 갈망과 목마름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7장의 말씀은요,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초막절 전에 주신 말씀, 그리고 초막절 중에 주신 말씀. 초막절 전에는 형제들조차도 그를 믿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 그리고 초막절 중간에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예수는 글을 배운 적도, 성경을 배운 적도 없는데 이 가르침이, 이 탁월한 말씀의 가르침이 어찌 된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불신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보실 말씀은요, 이 명절 끝날에 있는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말은 초막절 제일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3대 명절 혹은 7대 7가지 명절 중에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늘 들어갑니다.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집이 있어도 텐트를 밖에다가 칩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을 텐트에서 생활을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텐트 친 모습을 여러 군데 발견할 수 있고, 아파트도요, 텐트를 칠 수 있도록 베란다를 아예 넓게 만들어서
아,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절을 텐트 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텐트 안에서 살면서 엄마 아빠 우리 좋은 집 놔두고 왜 텐트에서 살아?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먹을 것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먹을 것도 주시고 물을 주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절기입니다. 총 7일을 지켰어요. 7일. 그런데 제일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은 대회로 전체 공적인 모임으로 모이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 행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7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금 항아리를 들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 제단 옆에 붓는 의식을 했어요. 그 의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의미의 의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8일째에는요. 물을 떠오는데 하루에 한 번씩 붓는 것이 아니라 그 8일째에는 물을 7번 길어다가 물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여리고성 도는 게 생각나죠.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7바퀴 도는 이 초막절에 물을 붓는 의식도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떠다가 붓고 이튿날 한 번 붓고 이렇게 7일 동안을 하고 마지막 날 8일째는 7번을 떠다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들고 있는 금 항아리에 물을 떠가면 회중들은 뒤를 졸졸졸 따라가면서 그 의식에 참여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모든 절기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는 예수님이 행하실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33절에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요.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6개월 있다가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 아버지께로 부활성천에서 올라간다. 그 말이고, 그리고 초막절 제일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신 다음에는 뭐 하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초막절의 의식이 상징하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조금 더 있다가 6월절이 오면 조금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지만 6개월이 지난 6월절이 되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다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생수의 강, 목마른 자는 마시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목마름을 얘기할까요?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니에요. 심리학자가 말한 그런 안전에 대한 생리적인 욕구, 여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욕구에 대한 채움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이고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39절에 딱 가로를 쳐가지고 설명을 해놓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음, 윗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건 뭘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말이에요. 성령 받으라. 그런데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는 요한복음에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영광 받으심이고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물이 어떤 존재예요? 절대적인 요소예요. 절대적인 요소.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절대적인 것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 종류의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남자들은 스포츠, 또 성, 술, 마약, 도박, 쇼핑,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 마음속에 육체에 채우지만 마치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그것은 더 우리에게 갈증을 줄 뿐이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없다는 거죠. 만족은 내가 그것을 채워야 내가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채워서 만족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게 해주셔야 내가 만족을 누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은요, 사람의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목마름은 세상 것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기억하시죠? 대낮 12시에 물을 들어왔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러나 남편이 아니고는 자기의 어떤 갈증도 목마름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남자 바꿨다가 저 남자 바꿨다고 또 저 남자 갈아타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마름과 갈증은 누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 보면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 속에는 뭐가 생겨요? 영생하도록 뽀끔뽀끔 솟아나는 샘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 샘이 뭡니까? 성령의 샘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오늘 초막절 이 의식 가운데 뭐가 솟아난다고 해요? 샘이 아니라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의 샘물이 뽀끔뽀끔 생기다가 이게 흘러 넘쳐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강이 된다는 거예요. 강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누가 받을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힘든데요, 낙심되는데요, 절망되는데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불러도 대답 없는 너. 그런 분이 성령이 아니시라고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강과 같이 흘러난다. 흘러가는 강. 여러분 강이 흘러가는 건 누구나 다 쉽게 볼 수 있고 경험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안 보인다고,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성령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신앙생활은 그건 복음을 잘못 이해했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아주 멀리 계신 분으로 오해하고 있든지.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뭘 받았어요? 성령님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 솟아나요. 그 솟아나는 성령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마셔야 되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작은 물길이에요. 그러나 이게 물길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길을 넓혀가야 되잖아요.
근데 흘러나오면 또 흙으로 막아버리고 그러면요 안 돼요. 고랑을 넓히고 넓혀야 왜? 계속해서 솟아나니까 넓혀야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사야 55장 1절 2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 누가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이 갈증,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청하세요.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 목마름은요, 육신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다 포함한 거야. 어쨌든 목마르기만 하면 다 오라는 거야. 너는 그런 목마름이 있냐? 아이고, 너 목마름 내가 해결 못한다. 너는 딴 데로 가라. 이게 아니라 육신의 목마름이든 돈의 목마름이든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든 애정에 대한 목마름이든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든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예, 하나님의 초청은요 가리지 않아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죠. 세상에는 너무 귀한 것은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 또 성령의 부어주심 이건 돈으로 책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값없이 살아. 은혜로 받는 구원,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래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8일째 물을 붓는 행위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래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어요.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17장 3절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온 우리 가축이 다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들고 손에 잡고 서라. 하나님이 어디에 서세요? 잘 보세요.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앞에 서리라. 너는 뭘 치라?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겠다. 그리고 뭘 치라고요? 반석을 내려치라. 그러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민수기 20장으로 또 가보세요. 이번에는 신광야 가데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번에도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서 20장 2절 3절 백성들이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뭐예요? 물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한 반석을 알려줄 테니까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열이 받아가지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쳐요. 그리고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짐승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렇게 반석을 쳐서 반석이 맞아서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오는 이 그림은 무엇에 대한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찢기시고 죽으시는 것에 대한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반석을 내려친 것, 그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뭐가 나와요? 맞으셔야, 쪼개져야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 흘러나오는 물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생수의 강, 그 성령,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내가 죽을 거다.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거기에서부터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서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 갈증, 갈급함 이것들이 해결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 더 그런 게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게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세상이 누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나 부러움이 사라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이 마침내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모든 육체, 모든 사람, 신분, 남녀노소, 귀천,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어졌다고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 10년 가운데는 우리 육체를 성전 삼고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내 육체는 내 몸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요. 내가 교회라고요. 건물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은 예배당이고 내 육체가 성전이고 교회라고요. 성령께서 계시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건 그 성령의 물주기를 넓혀내는 것과 같아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뽕 솟아나면 삽질을 해가지고 어려워요. 물기를 터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작은 순종의 근육이 생겨야 나중에는 하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일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지만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성령의 솟아나는 샘을 내가 틀어막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에베소서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이시거든요. 내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외면해버리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기를 틀어막지 말라는 거예요. 소멸하거나 성령을 근심시켜 하는 것은 솟아나는 샘물을 계속 모래를 흙을 메워서 그것을 막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순종해서 물기를 더 넓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의 물은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뭘 음식을 안 먹어도요, 물만 먹어도 오래 살아요. 그래서 모든 문명이 발달한 문명지에는 다 강을 끼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고, 이집트 문명에는 나일 강이 있고요, 황하 문명에는 황하 강이 있고요, 인더스 강, 다 강을 끼고 있거든요.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도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기혼, 시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4개의 강이 흐르고 있고, 강은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뭘 주세요? 생명을 공급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고린도서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내 인생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라고요.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다고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끌려가기 시작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누구 정신으로 사느냐? 내 정신으로, 내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내 정신과 내 생각과 내 다짐과 내 결단으로는 아무리 사단과 맞짱 뜨자 해도 백전백패예요. 내 힘으로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영광을 그분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안 잡혀 죽는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해도 예수님은 당당히 하나님의 때를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랬을 때 마침내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모인 무리 중에 가득하면서 방언을 하게 되는, 외국어 방언을 하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오순절 이후에는요,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구약에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후에는요, 기도할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무리가 진동하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 이제 성령의 충만함은 지속적으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안에 솟아나는 성령의 충만함과 내주하심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성령이 위에서 훅 들이붓는 이런 그림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모인 무리에게 임할 때는 그냥 부어주세요. 근데 요한복음의 성령은 잠잠히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이미지가,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요. 조금씩 흘러가요. 측량할 만한 발목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장면이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흘러가서 물이 바다에 일러요. 근데 물이 가는 곳마다 8절에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에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고기가 많아지고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 뭐가 있어야? 성령의 물이 흘러가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되살아나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은요, 어디에서 흘러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늘 겸손해요.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라미가 되고 네모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어디에 가서나 다 유연성 있게 다 조화롭게 이렇게 문제가 없어요. 안 맞는 경우가 없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 가면 여기에도 탁 맞고 저기 가면 저기에도 탁 맞고.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가도 삐거덕하고 저기 가도 삐거덕하고 그런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릇에 담아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다 화합하고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흐르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앙의 딜레마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들이 늘 넘치고 넘쳐야 되는데 아직도 뽕뽕 하는 것을 덮었다가 막았다가 덮었다가 막았다가, 덮었다가 막았다가 똑같은 말이죠. 덮었다가 치웠다가 덮었다가 치웠다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성령이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잖아. 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정말 못 들어서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큰 대가를 치러와야 되니까. 희생이 뒤따르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왜 순종하지 못하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강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은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만 하고 성령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은요,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아무리 채워도 이 구멍이 메꾸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 구멍은 메워져요. 그리고 갈급함, 목마름, 메마름,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만족. 이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만족입니다. 성령 받으면요, 뭐 랄랄랄라 하고 막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람이 확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나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목사의 가르침이 필요 없어요. 가톨릭은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 이제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라고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찾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계속해서 성령의 일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 뭘 알아요? 아,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이거 하나님 도우셨구나. 이거 하나님 섭리구나. 이걸 안다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아니 나는 이파저파이다. 나는 예수파다. 이런 파당이 생겼다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삐덕거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 14절 보세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 잘 기억하세요.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야.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자연인이에요. 그러니까 뭘 몰라요?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어리석게 보인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님 얘기해 보세요. 미쳤나? 이렇게 얘기하죠. 전혀 몰라요. 어리석게 보이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나와요. 15절 신령한 자 나와요. 신령한 자.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신령한 사람은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3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 안 하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해요. 아까 육에 속한 사람 있었죠?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어린아이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자기 속에서 뽀끔뽀끔 거리지만 생수의 강은 아직도 흘러가지 않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자, 여기는 누구만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없어요. 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있을 수가 있고 신령한 사람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은 구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뭐예요? 성령과 교제가 없고 사귐도 없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경험도 없어요. 성령이 근심하는지 나는 못 느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가 성령님을 또 근심시켰구나. 성령님이 느끼는 아픔을 나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영적으로 해야 분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성령이 없으면요 늘 목말라요. 여러분 사람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목말라요. 이번 한 주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살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흘러넘치는 생명의 성령의 샘물을 계속해서 강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